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는 다양한 부활절 축제가 열립니다. 영국 런던 같은 곳에서는 부활절 달걀 아트 축제가 그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 계란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가 하는 색을 칠하고 또 꾸미고 하는 그런 달걀 축제가 열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 같은 곳에서는 부활절 모자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사람들이 부활절 연상하는 그런 모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고 그것을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즐기기도 하고, 또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퍼포먼스를 하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재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활절이 되면 또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지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 부활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히 그저 먹고 즐기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연례 행사로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그런데 좀 더 안타까운 사실은 또 무엇이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먼 훗날,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내 인생의 미래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일어날, 그리고 지금은 아니고 죽고 나면 그러면 나한테 일어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일어날 그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을 4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결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질병도 아픔도 없는, 또 약함도 없는 강한 몸으로,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고 제한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 훗날 죽은 다음에 경험할 사건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과 형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 체포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누구를 다시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 제자들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 제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회 앞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공회 앞에 잡혀온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채찍에 맞는 걸 좋아하고 누가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즐거워했다.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능력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제는 그 다음 생애, 다음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지요. 그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지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사는 날 동안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승리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55절에도 한 번 나오고 또 57절에도 한 번 나오지요. 55절의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5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지요. 또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지요. 또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지요. 많은 승리, 여러 종류의 승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리했을지라도, 그렇죠? 언젠가 다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요. 지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결코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승리가 있느냐?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자신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그런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승리가 되고 최고의 승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인, 우리 인생을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섭게 만드는 그 죽음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후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죽음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만 최고의 대적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고, 또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난 안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상황 속에 전혀 그런 것과 부닥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와 먼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젊은 사람이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은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픔이 가득할 것이고 어두움이 또 많이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으로부터 정복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 자도, 권세를 가진 자도, 과학자도, 심지어는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의사도 이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돈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이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이 죽음이 과학을 이기는 것이고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이 엄청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가 되고 완벽한 승리가 되고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절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7절에서 그렇게 증거하지요. 5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 착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아들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나 아니면 철학자나 또는 어떤 사상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절 어떤 부활절인가? 그저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정하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절 절기에 내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될,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다 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그런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제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이 나를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생명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망은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캄캄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두움이 빛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금 이 땅에 역사하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그러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의 능력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내 인생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한테 아쉬움도 있을 거고 후회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또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는 나에게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축복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7절의 말씀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 내 힘으로는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이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 그 승리를 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렸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쓰러질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때로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할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있고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낫지 않는 질병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70년, 80년, 90년 인생 사는 동안 내가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정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이 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요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지요. 요동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언제 많이 흔들립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를 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잘 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그렇게 들으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판적인 뉴스를 듣고 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인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믿을 만한 건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에 기초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보장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 본회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죄목으로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 복사를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직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사형당해서 끝나는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 삶은 다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보네포 목사님은 살아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8절의 말씀 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주의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부활될 것인지 그것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쓸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끝인데 무슨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주의 일에 힘써왔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이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는 모든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주님께 하듯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설거지를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도 주의 일이 되겠지요.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주의 일이 되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구나. 그 영원한 승리, 생명의 축복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내 귓전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